남 부러워하지 말고 부러워서 시기하지 말고 그냥 내게 주신 실력과 내게 주신 능력과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이 주신 감사한 그 은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비교 의식이 없습니다. 옆에 교회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옆에 교회는 막 이렇게 붕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사이즈를 비교한다던가 그런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 그릇을 잘 아시니까 제 그릇에 맞게 우리 성도님들 보내주실 것이고 그 그릇에 맞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보내주신 성도님들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목회하면 그게 저에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제 비전이고 꿈입니다. 워낙 요즘에 교회를 통해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나 목회자로 인해서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 정말 이곳에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제 소망이지 교회 사이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뭐 노력한다고 더 오시고 제가 덜 노력한다고 덜 오시고 그러시겠어요? 물론 조금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제 그릇에 맞게 보내주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 그릇을 넓혀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 보내주시겠죠. 근데 저는 그것이 몇 명 모이고 이런 게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게 맡겨주신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 게 저에겐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일이든지 주의 일에 있어서 시기하거나 경쟁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지 자꾸 다른 사람 은사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비참해집니다. 여러분들은 비교를 당할 분들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그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바라 할 때 그 만드신 바라가 영어로는 masterpiece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작품이에요, 작품. 여러분 작품은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한 화가가 그린 작품도요, 작품이 똑같은 작품이 안 나와요. 복사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러나 여러분 상품은 똑같죠? 상품은 찍어서 나오는 거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품은 비교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상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만족하셔야 됩니다. 예, 아멘 하셔야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살면 그게 저는 제일 이쁘고 제일 멋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교회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적이 있듯이 교회에게도 목적을 주셨어요. 교회는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이 있어요.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교회를 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워지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많은 교회들이 이걸 몰라서 방황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몸담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오늘 이 짧게 세 가지 말씀하고 진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내가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양하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적, 교회의 목적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예배는요 교회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튼튼하면 몸이 다 튼튼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심장이 튼튼한 사람은 막 뛰면 뛸수록 힘은 들지만 막 희열을 느낀대요. 왜냐면 이 심장 뛰는 소리가 막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에 희열을 느낀대요. 근데 저는 심장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뛰어도 코가 땅에 붙습니다. 막 넘어집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오래 뛰는 걸 참 못해요. 단거리는 잘하는데 뛰면 뛸수록 지치고 막 거의 코가 땅에 붙어서 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은혜가 되고 예배가 튼튼하면 그분의 신앙도 살고요, 교회도 살고요, 그분의 가정도 살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면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아요. 내 삶이 지금 피폐해져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예배가 죽어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감격하지 못하면요, 나의 삶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안 돼요. 왜?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자기가 드리는 예배 이상의 삶을 살지 못한대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왜냐?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없으세요? 교회가 왜 절처럼 저렇게 첩첩산중에 산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대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있을까? 교회도 저렇게 산속으로 들어가면 유혹도 덜 받고 돌을 닦기도 좋을 텐데, 수도하기 좋을 텐데 왜 교회는 이 대도시에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속세를 떠나서 유혹이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곳이 여러분 복음의 센터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제가 이 지역에 와서 처음 목회를 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이웃에 있는 한 목사님이 여기 와서 개척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지금 인테리어도 절반을 해놨는데 지금 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기서 25년 목회를 하셨대요. 그런데 25년 목회했는데 여기는 전도가 안 되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여긴 절대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걱정해서 그러셨겠죠. 그렇죠. 저는 한 가지 25년 목회하셨는데 20명 정도가 모이신대요. 저는 20명 모이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전도가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데 20명 모이는 게 그게 진짜 기적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얼마나 좋으세요. 전도가 안 된다고 믿고 계세요. 목사님이 믿음대로 된 거죠.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가 내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과 2000년 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요? 오늘 마가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그 제자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던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과 다른 분이신가요? 성령님이나 하나님이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달라진 거죠. 왜 안 됩니까? 전도가 안전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안 된다고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마지막 제일 큰 장애는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왜요? 내가 안 된다고 믿고 있어요. 난 못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된다고 하면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계속 복음 전하죠. 기도하고 나가면요 사람들 기다리고 있고, 지금 이 지역에 한 3년 동안 계속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어요. 아마 우리 집사님 몇 분이 이 주변에 있는 상가를 매주 한 번씩 계속 그렇게 3년 동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그 이유 때문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옛날만큼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6, 70년대는 교회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도 많지만 교회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왜요? 이거는 추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려고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 씨가 뿌려져서 그것이 열매로 돌아올지는 우린 몰라요. 그러나 씨 뿌리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거둘 수가 있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뿌리지를 않으면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훈련과 양육입니다. 즉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어떤 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혼자서 그 은혜를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아기가 지금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기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어머님의 품과 어머니의 돌봄과 어머니의 양육이 필요하죠. 만약에 낳기만 하고 버리면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이제 미성년자인 아이가 아이를 베고 부모에게도 숨기고 이렇게 배를 꽁꽁 싸고 비밀로 하다가 이제 출산 때가 되니까 몰래 화장실 가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혼자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살까요, 죽을까요? 당연히 죽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왜 필요하느냐? 바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분들은 영적으로 보면 새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 어머니가 먹이는 젖과 어머니가 먹이는 양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분들이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신앙 오래 못 갑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요, 처음에 교회 나오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시다가 교회 나왔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대번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 나와서 이런 어려움이 오나?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나?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 사탄이 장난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몇 분 계셨는데 고비를 잘 믿음으로 이겨냈더니 지금은 얼마나 믿음으로 성장하고 계신지 몰라요. 이것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갖고, 구원받은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위해 교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신앙생활 한다면 한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훈련과 양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이 일을 게을리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배우기를 게을리한다면 아직 교회의 교자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으실 텐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여러분이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알고 계신 말씀이, 왜 지상명령이냐? 주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전도하라는 말씀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도한 그분이 세례를 받고 또 믿음이 성장해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변할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보실 때 잘 변하세요? 참 사람처럼 변화되기가 어려운 존재가 없습니다. 왜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나도 날 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나도 날 설득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나를 설득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설득하겠습니까? 내가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누구를 변화시키겠어요? 사람은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요, 잠도 못 이기잖아요. 내가 자기 자신과 잠도 싸우지 못하잖아요. 그냥 졸리면 그걸 못 이겨가지고 해야 될 일도 포기하고 잠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잠과 싸우면서 늘 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잠이 제일 좋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나를 못 이겨요. 제가 사실은 제가 다른 거는 다 컨트롤이 되는데 제일 안 되는 게 뭐였냐면 먹는 거. 저 먹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어려서도 좀 어렵게 살았지만 신학교 다닐 때
끼를 제대로 챙겨 먹은 적이 없어요. 왜냐면 돈도 없고 등록금도 없는데 뭘 군것질을 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그래서 밥을 못 먹다 보니까 저는 누가 밥 사준다는 얘기가 그렇게 반가워. 그러면 밥 사준다고 가면요 정말 많이 먹습니다. 정말 밥을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성도님들이 밥 사준다면 막 좋아서 따라가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신방 가면 또 밥을 많이 주시잖아요. 또 조금 먹으면 서운해 하세요. 더 많이 먹고 그러면 여러분 제 키가 178인데 제 체중이 얼마까지 늘어났는지 아세요? 86kg까지 늘어나요. 또 뭘 또 그럽니까? 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78인데 86이면. 근데 저한테는 너무 많이 몸무게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먹는 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먹는 건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난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지금 4월부터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8개월 됐죠. 8kg가 빠졌습니다. 지금 78입니다. 요거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2kg만 빼면 10kg가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 자신, 이 살이 빠졌다는 기쁨보다는 제가 이제 저 자신을 절제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긴 거예요. 제가 섬겼던 그 먼저 교회, 우리 그 모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교역자를 뽑을 때 뚱뚱한 사람 안 뽑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외모를 보고 뭐 사람을 판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교역자들은 주의 종이라면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뚱뚱하신 분은 그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로 서류 전형에서 그냥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이력서에 키로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현재 있는 교역자들은 살 빼라고 얘기하세요. 왜 참 힘들게 살 분들도 계셨어요. 여러분 결국 뭐냐 하면 내가 나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누구도 변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액션입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영혼의 수술이 일어나야지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얼마까지 어디까지 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하셨잖아요. 변하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훈련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의 삶에 보면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어머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면 아이가 안전할 수 없듯이 교회를 떠나면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그분을 이 양들을 보호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양들을 믿음에서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켜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성경 공부를 단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한 몇 주간에 저에게 목사님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의 선배 두 분 다 선배 목사님들이신데 한 분은 이제 개척한 지 5년 된 분이고 한 분은 10년이 된 분이에요. 그런데 5년 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제 목사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왔대요. 왜냐하면 5년 동안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분이 개척 초기에는 사람들이 1년 개척 첫 해에는 첫 해에 20명, 30명 모일 정도면 많이 모인 거죠. 그런데 5년이 지나오면서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사실은 이 목사님이 사람들과 관계 맺고 이렇게 친밀하게 하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친해져요.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 자체가 사람들을 그렇게 케어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해요. 결국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렇게 정으로 친교로 이렇게 3년 이렇게 지나는데 정으로 가니까 나중에는 교회에 오래 못 견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들은 다 양이거든요. 양은 뭘 먹어야 되죠? 꼴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 양식이 공급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 배가 고파가지고 다 먹을 수 있는 대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와서
이제 목사님 그동안 제가 목회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목사님 좀 같이 이 부분 도와주시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목사님 좋다고 모든 제 양육이나 이런 모든 자료와 노하우를 다 드리겠다고. 근데 이 자료 가져가셔도 혼자서 안 되실 거라고 저하고 1월 달부터 제자반 모집부터 해서 수료식까지 그리고 모든 양육에 대한 부분을 같이 시작하고 그때마다 제가 함께 그 부분을 나누고 또 2달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모여가지고 같이 하죠. 그런 분들을 한 4분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같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은 교회 개척한 지 10년 된 분인데 굉장히 초창기에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다가 지금은 대부분 나가시고 남아있는 분들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분은 외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행사나 이벤트를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남아있는 분들이 영적으로 전혀 성숙하지 않아요. 자기들만 아는 거예요. 10년 동안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들만 알고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에 협조도 안 되고 그냥 늘 목사님 혼자 땀 흘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께서 지금 개척한 지 10년 되셨는데 사례비가 없어요. 뭐 먹고 삽니까, 목사님? 아이가 이번에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 고등학교 보낼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그분들이 가난한 분이냐? 아니에요. 굉장히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본인들밖에 모르는. 그래서 이분이 10년 딱 되면서 교회에다가 선포를 했대요. 이제 나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정말 목사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올 초에 만난 거예요, 그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1년 동안 지금 제자훈련을 다시, 그게 성도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이라는 걸 느껴서 제자훈련을 처음으로 시작하셨대요, 올해. 그래서 요번에 1기를 마쳤어요.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내년에는 같이 제 주변에 있는 선후배 목사님들과 함께 개척교회들입니다. 다 10년 됐어도 개척교회죠. 이분들과 같이 한번 이 양육과 훈련을 해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니 성도들을 결국 무엇으로 먹이냐는 거죠. 아기가 어머니의 품이 필요하듯 그리고 어머니의 젖이 필요하듯 성도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필요하고 신령하고 순전한 젖인 말씀이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기도하고 체계를 세우는 이 훈련을 받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외식이 좋을 때가 있죠. 외식이 가끔 해야 좋지 매일 외식하면 질립니다. 그렇죠? 불량식품이 입맛을 자극시킬 수는 있지만 건강에 해롭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과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이 안 된 거예요. 그동안 많이 모아놓기만 했지. 우리 교회 몇 명 모인다 이것만 자랑했지. 여러분 이제는 몇 명 모이느냐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 교회에 헌신된 그리스도인 제자가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몇 명 모이느냐 자랑했더니 어느 날 이 숫자가 다 없어진 거예요. 너무 교회 말씀에 대한 훈련이 없으니까 막 배가 고파가지고 성도들이 양들이 막 방황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불량식품 먹어요. 이단에 빠지고 이단에서 말씀 공부하자고 와서 유혹하니까 다 넘어가죠. 왜? 배고프니까 지금. 그래서 이단 가서 그 이단인 줄 알고 갔겠어요? 말씀 공부하자고 성경 공부하자고 해서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불량식품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가르쳐준 거 막 얘기하니까 막 자극이 되죠.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단의 특징은요, 가정을 깨트려요. 진짜 교회는요, 가정이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대교회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었는데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느냐? 1절,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겉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속은 썩은 고목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교회였지만 속으로는 중방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절망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겉은 화려해 보이고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이유가 건물이 작아서예요? 교회 재정이 적어서예요? 많이 안 모여서예요?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욕먹는 거는, 하나님이 욕먹는 거는 하나님이 잘못했거나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바뀌어야죠. 우리가 그동안 교회가 해야 될 이 사람을 세우는 일을 못해서 이 사람이 욕먹어서 교회가 욕먹고 있다면 이제는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 목적은 건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 이벤트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이 귀한 영혼들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이분들을 정말 제자답게, 성도답게 말씀으로 양육해서 세상 속에 내보내서 그분들 때문에 칭찬받아서,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칭찬받고, 그분들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 이제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을 뭘로 하겠어요? 돈으로 하시겠습니까? 프로그램으로 하시겠습니까? 이벤트 가지고 사람이 세워집니까? 우리 교회에서 행사나 이벤트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행사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새생명 축제 말고는 없어요. 왠지 아세요? 행사나 이벤트로 사람은 모일 수 있어요. 모으기 쉽습니다. 사람 모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연예인 불러가지고 한번 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거품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 식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연예인 보러 온 거지. 그러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했더니요, 말씀이 살아나니까 예배가 살아나고요, 말씀이 살아나니까 전도를 하게 되고요, 말씀이 회복되니까 사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교회의 모든 요소가 다 회복이 됩니다. 양육과 훈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말씀으로 훈련시키지 않는 것이 이제 교회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프로그램, 행사 위주로 가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요, 교회 벽 현수막이 1년 12달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벽에. 뭐냐면 이게 행사가 계속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이 계속 있어요. 근데 행사 겉으로 볼 때는 저 교회 뭔가 막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성도들은 다 지쳐 있습니다. 행사에 다 동원돼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밥을 안 먹고 하루 종일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이 나요? 지쳐요? 당연히 지치죠. 여러분, 밥을 먹고 힘이 나야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밥은 안 먹이고 일만 계속 시켜요. 금방 지칩니다. 교회가 행사 위주로 하면 겉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다 지쳐있고 다 골골됩니다. 교회가 행사 위주로, 왜냐하면 행사를 많이 하면 양육과 훈련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식물들 사이에서 가장 악명 높은 질병이 있는데 뭐냐면 뿌리병입니다. 뿌리병. 이것은 뭐냐면 이 병이 주로 뿌리에 발생한다고 해서 생긴 이름인데, 뿌리에 이 병이 발병하면 3, 4년 동안은 증상이 안 나타난대요. 그런데 나중에 증상이 나무에 나타날 때쯤에는 이미 뿌리가 다 썩어서 더 이상 회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꼭 암처럼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면 회복이 어려워서 거의 나무가 죽게 된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사역자지만,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기도와 말씀의 결핍에서 오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공동체가 요란한 사업 안 할 겁니다. 앞으로도 행사 안 할 겁니다. 안 하는 게 목적이어서 안 하는 건 더 문제예요. 그러나 양육과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 행사는 필요한 행사 최소한으로 하지만 행사를 위한 행사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이 행사와 프로그램을 쫓아다니다가 말씀을 보거나 훈련받는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 별로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연약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저력입니다. 결국 사대교회가 지금 중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럼 3절 말씀에 질병의 처방도 나오고요, 진단도 나오고 처방도 나옵니다. 이 3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알지 못하리라. 아멘.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중병에 걸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잃어버렸다요. 과거에 내게 주셨던 말씀, 은혜 주셨던 말씀, 나를 만나 주셨던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중병에 걸리는 이유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너무 바빠요. 살아가는 게 너무 바빠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 리더십 센터에서도 리더십 특강할 때 항상 하는 얘기,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대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죠? 급한 일에 둬요. 왜? 이 긴급한 일의 특징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나에게 손해가 와요. 그러나 이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당장 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손해는 없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긴급한 일들만 처리하느라고 그 급한 일만 쫓아다니다가 보면 뭔가 바쁘게 살고 뭔가 이룬 것 같은 나중에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왜? 중요한 일을 다 놓쳤어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만나는 일, 가족들과 교제하는 일, 가족들 사랑하는 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급하게 살다 보니까 그 중요한 일들은 다 놓쳐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나중에 그것은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급한 걸 쫓아다니시지 마시고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딱 삼아서 여러분의 타임테이블에다가 딱 세팅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이건 한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사실은 운동을 못했던 이유가 너무 바빠요. 목회가. 여러분, 일주일에 10번 설교하죠. 일주일에 9번 강의하죠. 그리고 신방 다니죠. 잠잘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몸무게는 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위기감이 생기는, 제 몸이 느끼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게. 그런데 운동하러 가려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내가 이 시간에 성경 보고 이 시간에 성도님들 위해서 말씀 준비하면 더 좋을 텐데 그 운동하는 시간조차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면 늘 안 가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정해놨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가서 러닝이라도 하고 온다. 그렇게 시간을 딱 세팅해놓고 유혹이 많지만 일단 가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니까 건강이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오늘 보니까 말씀을 잃어버린 게 이 사대교회의 문제였는데 해결책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말씀하죠? 먼저는 말씀을 기억해라.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리고 말씀을 한번 띄워놔봐 주시겠어요? 3절. 첫째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회개하라고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맞을 거예요. 이 3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하는 건데 우리 생각에는 회개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회개해야지 뭔가 시작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회개는 내가 노력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서야지 진짜 내 안에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서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는 회개는요, 사실은 감정적인 회개지 진짜 회개가 나오기 힘들어요.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모습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만 내 진짜 현실을 아는 거예요. 내 진짜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사대교회가 병든 원인은 교회가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교회로서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훈련 공동체입니다. 말씀에 사니까 예배도 살아납니다. 전도도 살아납니다. 사역도 살아납니다.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고 변화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더욱 교회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3기 제자훈련 8명 수료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제자훈련 일부러 철저하게 자원하는 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권면하지 않습니다. 황정직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해서 억지로 하게 되면 이 10개월이라는 훈련을 다 올 수가 없어요.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자원한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 인터뷰에서 중간에 또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다고, 급한 거 아니니까 더 준비되면 그때 가서 하셔도 괜찮다고 해서 또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자훈련을 시작했는데 혹시 끝까지 못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더 기도로 준비하고 내년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은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훈련을 왜 해병대나 공수부대가 프라이드가 있는지 아세요? 훈련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이라고 해놓고 현찮게 하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들 찬양하시다가 우셨잖아요. 왜 우셨어요? 힘든 게 생각나서. 김 목사가 미워서 우신 거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 인생에 이 1년을 투자하고서 내 인생 전체에 어떤 영적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으면 1년이라는 시간 결코 아깝지 않은 시간입니다. 제자훈련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역반이 시작이 됩니다. 제자반, 사역반, 그리고 내년에 전도폭발 훈련과 또 2년 만에 중보기도 학교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되고, 또 바쁩니다. 토요일에는 쉐마 학당이 시작이 되고, 또 성경대학 그대로 또 우리 전사님들이 내년에 이제 뭐 정신없이 저를 돕느라고 바쁠 텐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양으로든 성도들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있어야지 말씀을 계속 붙들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배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르치고 계십니까? 저는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목사인 저도 매일 배우고 죽는 날까지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다 된 게 어디 있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우다 가야죠.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교회 공동체가 말씀 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건강하여 더 많은 사역과 섬김의 자리에서 쓰임받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 공동체의 존재 목적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자훈련을 수료하는 훈련생들의 앞으로의 삶과 사역과 하나님의 걸어가시는 그 믿음의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하실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정말 하나님, 이제는 성도들이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그래서 이제 우리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더 이상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